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직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입으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활과 생명으로 계시하신 이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11장, 특별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나사로, 지금 병에 걸린 나사로, 그리고 그 나사로를 도와달라고 예수님을 초청한 그 마리아와 마르다, 이 가정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세요. 11장 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동생인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이 가정, 이미 많이 접촉하신 이 가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집에 이 소식을 듣고 도착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의 장례식이 다 끝난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도착하시죠.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시거나 혹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나사로 외에도 살리시는 그런 사건들, 이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때에 보면 가끔씩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굳이 가시지 아니하시고, 왜냐하면 도착하셨을 때 장례가 끝나버렸으니 이럴 때는 그냥 말씀으로 혹은 가시지 아니하시고 이런 방식으로도 많은 이들을 치료하시고 낫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이후에 도착을 하십니다. 좀 특이하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 누이들은 속이 굉장히 상합니다. 21절에도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서둘러 오셨으면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막 속상한 마음을 그렇게 두 누이들이 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가슴 아파하며 조금 일찍 오셨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예수님을 책망하며 막 이렇게 원망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내용, 그 내용이 바로 이 현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현장이라는 표현은 완전한 죽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좀 아파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상황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 장례의 현장, 곡을 하고 울고 있는 그런 현장,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지금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 되심, 이것은 우리가 믿는다, 믿음에 관해서 말할 때 가장 그 중심이 되는 사건, 중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 그곳에서 부활과 생명을 선포하신 것은 이 요한복음 11장 이후에 12장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여정,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왜 오셨는지를 드러내시고 성취하시는 그 상황 앞에서 선포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사로가 지금 많이 아프니까 그것을 좀 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볼까요? 11장 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이거는 죽을 병이 아니다. 죽었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죽음과 살아남에 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어서 연결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메시아의 영광은 그냥 세상에서 찬사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사건이 나의 죽음과 부활과 관계지어져 있다.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셨을 때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인지 이 소식을 들으셨을 때 곧바로 나사로의 집으로 출발하지를 않으세요. 한 이틀 정도 그곳에서 출발하지 않고 머무르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갑자기 이제 가야겠다 이러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잠이 들었으니까 내가 그를 깨우러 가야겠어.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잠자는 것이 이제 나사로가 드디어 병을 앓다가 죽은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출발할게. 이제 출발해야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지금 죽음의 현장에, 죽을 듯 말 때에 죽음의 현장, 그때에 그 현장에 미리 가 있지 않은 이 상황, 사람들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표현한 것으로는 이게 너희를 위해서 굉장히 기뻐할 만한 상황이다. 그렇게 특별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무언가 믿음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왜 믿음과 관계 있는 것일까?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길래 지금 이 누가 아파서 죽은 상황하고 우리의 믿음과 무엇이 관계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나사로가 완전한 죽음 가운데 들어가지만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시죠.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사로가 살게 되는 것, 이 죽음과 부활에 관한 메시지,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에 가는 것, 부활과 생명에 대한 메시지가 이 믿음, 이 죄인,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는 것, 믿어야 할 것과 너무나 관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인생의 죽음과 생명, 부활에 관한 것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마지막 부분 11장 4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에게 믿게 하려 함이라. 이 기도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얻게 하시는 중요한 일의 성취가 되었다고 그렇게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삶과 죽음, 죽음과 부활, 영원한 생명, 이것은 믿음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가장 알맹이와 같은 것이 이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에 낮아지셔서 인생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믿게 이 믿음으로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기록의 목적이다. 이 사건들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분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이 믿음의 핵심이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 사망을 주관하시는 분,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예수 부활, 예수 생명 되심,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되겠는데요. 오늘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부활과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꼭 있으시기를, 이 믿음을 꼭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과 생명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후에 하신 말씀을 보면은 이 부활과 생명 되심에 대한 믿음이 두 방향으로 적용되고 두 방향에서 이 믿음이 드러나야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향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와의 부활과 생명을 믿는 자는 그냥 이 땅의 삶으로,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으로 그냥 마감되고 이것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어지는 그 길, 그 영원한 삶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되심, 생명되심, 이 믿음을 가짐으로써 여러분들도 소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그곳이 준비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 그 영광스러운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이 계시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계셔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역이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시대를 살고 있죠. 이 정도 세상이 발전했으면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한꺼번에 수만 명, 수십만 명 피해를 입고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더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잘 갔다 올게 집을 나갔다가 그걸로써 그냥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한 침대에 누워서 내일을 맞이할 줄 알았는데 그냥 혼자만 일어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불안하지 않으세요?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지어졌어요. 우리는 미래를, 내일을, 잠시 후의 일을 볼 수 없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의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도 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보지 못하는 그런 제한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나 세상이 다 그렇지 않다는, 우리가 그렇게 한계가 있는 것이지 제한된 영역을 뛰어넘는 시간과 공간의 세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저는 분명히 믿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얻을 수 있는 것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믿음을 소유하고 계셔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만남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에덴스라는 곳은 참으로 목회하기에 굉장히 안 좋은 곳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저보고 그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다 가니까 참 안 됐다, 그게 엄청 스트레스일 텐데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한편으로 보면 그렇죠. 네, 한편으로 보면 좀 정들만 하고 사람을 알만 하면은 그냥 가버리시니까. 자, 그런데 이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헤어지면은 잠시 한국 가면 방문해서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여기서 헤어져도 영원한 삶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음에 대한 확신, 이게 그냥 영생, 하나님 나라 뭐 이것을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적용하지 말고 이것에 대한 확신과 적용, 다 다시 만날 수 있지, 어딘들 누군들 못 만나겠는가. 그래서 더 여기 있을 때 믿음을 전하고, 한국 가셔서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유지하고 사시다가 영원히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면은 뭐 에덴스도 괜찮죠. 괜찮습니다. 잠시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말씀을 끝맺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까지 붙여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죽어도 살 수 있다, 죽어도 죽은 이후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만, 영생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살아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표현하셨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셨죠. 네, 특이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은 살아서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습니까? 죽잖아요. 나사로도 지금 살아나지만 뭐 영원히 삽니까? 또 죽잖아요. 안 죽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다 죽잖아요. 다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영생이라는 것이 이 생명의 죽음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또 이 부분을 사람들이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이 11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리아와 마드다는 예수님을 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가정이 독특한 가정입니다. 이 복음서에 계속 등장을 했어요. 마리아, 마드다. 예수님 그 집에 초대해가지고 막 마르다가 막 음식 준비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 발 곁에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 저 우리 언니 좀 뭐라 해가지고 반찬 좀 준비하라 하세요, 막 이런 얘기하는 본문 있죠? 저만 아는 거 아니죠?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막 집에 초대하고 막 밥도 같이 먹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 마리아는 또 어떤 인물인가요? 예수님의 장래를 확신하면서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깨어서 이렇게 뿌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이 마리아의 행동이거든요. 굉장히 예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금 자기 동생이 죽음의 병에 걸렸을 때에도
예수님이 우리 집에 빨리 오시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항상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측근해서 같이 있었던 그런 가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그냥 표현하자면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가정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 좋았어요.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11장 24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슬퍼하지만 나사로가 살 거야.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 예수님 산다고요? 나사로가 산다고요? 알죠. 저도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임재하실 때 그 심판의 날에 그가 살아날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 믿음이 이 사람이 없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압니다. 내가 그것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믿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자매뿐만 아니라 이 분위기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가 이 11장에 특별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33절을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막 비통한 막 억장이 무너지는 막 분노하시는 그런 마음이 막 마음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심하셨냐면 이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우시는 거예요. 막 우십니다. 예수님이 우시는 것이 복음서에 한 3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장면. 여기 끝이 아닙니다.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반응을 보시고 또 이 장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약시대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매일 연구하고 고민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현장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막 예수님이 억장이 무너지신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차가운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장에서 뭐 이런 걸 가지고 울어 너희가 뚝 그쳐라. 지금 뭐야 너희도 울고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슬프지 않습니까? 왜 슬프지 않아요? 굉장히 슬픈 거죠. 동생을 잃고 아파서 죽은 현장 앞에서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가족들이 슬프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보고 가슴 아파하면서 우시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시는 것은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명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것을 온전히 적용하지 못하고 그 믿음이 없어 보이는 그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12장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이것 계속해서 언급하시고 당신이 생명이시고 부활이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황.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이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천국 갈 거예요 라고 말하고 표현은 하지만 정작 우리의 믿음에 제한이 있음을, 한계가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도 그렇게 마음이 아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현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 귀한 일을 드러내시죠. 이것은 기적이고 이적입니다. 평상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그냥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드러내셨습니다. 기적을 보이셨는데 요한복음은 이 부분을 그냥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항상 이런 부분을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표적.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의미하시는 그 사인을 드러내셨다, 그 말입니다. 표적을 드러내십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이 봐야지 될 그 메시지가 있음을 드러내신다는 말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따라서 모든 인생들도 믿음을 가질 때에 부활과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죽음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셨는지 모르고, 그래서 이 사건을 들으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믿음, 생명이 살아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가면 계속 믿음 이야기하는데 어떤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은 어떤 거예요? 교회 오는 게 믿음입니까? 교회 와서 만나면 반갑고 모이면 즐겁고,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까? 서로 섬기면 내 마음이 흐뭇함이 있고, 이게 신앙의 핵심인가요? 섬기고 때로는 봉사하고 수고하면은 내 마음이 만족함이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죠. 이게 우리 신앙의 전부의 내용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부활과 생명에 대한 믿음으로 인한 어떤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라면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그냥 신앙의 전부, 기독교의 전부가 그냥 가서 서로 만나고 즐겁고 봉사하고 음식을 나누고 때로는 봉사도 하고 헌금 내서 좋은 일 하고, 이게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가슴 아파 우시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정작 삶과 죽음에 관한 그런 확신이 전혀 없는 상태.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전혀 튀어 있지 않은 상태. 교회를 몇 개월 다녔다면 할 말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교회를 수년 혹은 수십 년 혹은 나서부터 그냥 지금까지 예배하고 말씀 앞에 익숙하게 살아왔다고 하면서 전혀 이 삶과 죽음에 대한 확신, 이런 것이 전혀 없고 그저 염려되고 오늘 무슨 일이 있을까 불안하고, 내가 믿을 만한 것이라고는 우리 집, 내 통장, 그저 몇 년 버틸 수 있는 것, 그게 좀 나으면은 그냥 마음이 편하고, 그거 좀 줄어들면은 그저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러면서 교회는 와서 앉아있고,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하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러실 것 같아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누릴 수도 있고에 대한 아무런
확신과 적용이 없는,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집에 모시고 가까이 하고 뭐 섬기고 그렇게 살면서도 정작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 앞에서, 아니 도대체 왜 지금 오셔가지고 일을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제 다 끝나버렸는데 어떡하실 것입니까? 이런 말밖에 할 수 없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린다는 것은 교회 다니니까 뭐 내 마음이 좀 편안하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다, 평안이 온다, 이런 거는요, 그 교회 안 와도 할 수 있습니다. 저기 그냥 산을 한번 갔다 오시거나, 여러분 저 푸른 초장 그린에 나가시면은 마음 평안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좋은 책을 읽거나 영화를 한 편 보시죠. 마음이 왜 안 평안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 평안이라는 것은 이 핵심적인 부활과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이후에 내가 죽고 나면 주어지는 그것도 아니고,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이전과 다르게 내가 누릴 수 없었던 삶을 누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과 생명의 주인 되신, 모든 생명의 삶과 죽음 이후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다스리시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자의 삶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이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이 믿음,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따라서 우리도 그 부활의 열매 되어서 우리도 부활과 생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 부활과 생명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은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게 뭐죠? 아무 쓸데가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생명하신 그 사건 자체가 없다면은 이 믿음이 아무 유익이 없고 그냥 다 헛것입니다. 헛것입니다. 뭐하러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요? 예배 왜 합니까? 아무 필요 없는 짓이란 말입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다 망하는 거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제일 폭망하는 게 누구냐 하면은요, 믿음을 가졌다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만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 여기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 믿음을 가졌다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영원한 생명에 관한 확신이 없이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변함없이 이 세상에 전전긍긍하며 불안해하면서 사는 그 사람들,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다. 진짜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고 실컷 놀면서 살지도 못해.
주일 되면은 교회를 가야지 되나 해서 불안해서 교회는 와서 앉아 있어. 그런데 정작 생명과 부활에 관한 믿음은 아예 없어.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어디 있냐고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지. 성경이 정확하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진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러니까 이 부활과 생명이 없으면은 이게 다 헛것이고, 특별히 이 땅에서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예수님이 삶과 죽음의 모든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믿음을 가진 너희들이 나중 열매가 될 것임을 성경은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오늘이죠. 안식 후 첫날, 우리는 그래서 모여서 예배합니다. 부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은 그냥 나중에 뭘 보장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늘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도 변함없이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이것이 참된 믿음의 내용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